우리 함께 인사 나눠보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많이 안 오니까 교회가 조용합니다. 조용합니다. 아이들이 지금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아까 오전에 일찍 주일학교 예배를 할 때에 아이들 집에서 예배하고 있는 그 영상을 보내주셔서 봤습니다. 집에서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도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과 동일하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과 걱정거리는 아마 미래의 불투명함에 있을 거예요.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안정된 직장을 찾으려고 하고,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조금이라도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 하지 말아야 될 것에 손을 대기도 하고요,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씁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더 그런 것들이 심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기후 환경도 어려워지고요, 물가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그에 비해서 월급은 안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의 또 젊은 부부들의 걱정과 고민의 거리들은 늘어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미래를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점을 보러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관상도 보고 사주도 봅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결혼을 위해서 궁합을 보는 게 아니라 사업을 같이 하거나 또는 직원을 뽑는데도 궁합을 보고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요즘엔 그 궁합을 넘어서서 타로라는 카드점도 보고요, 얼마 전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MBTI라는 것도 마치 이런 민속 신앙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TV만 봐도 그렇죠. 신년이 되면 한 해 운세를 보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예능에서도 나오고요. 그렇게라도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불투명한 미래를 조금이라도 앞서서 준비하려는 거라고 정당화하면서 말이죠. 그만큼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1분 1초 앞도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안해요. 걱정과 염려의 거리들이 산을 넘고 또 산으로 다가옵니다. 그런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요즘에 아시다시피 계속 우리 저녁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저녁마다 기도하는데요, 기도할 때마다 답답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구약 시대의 노아나 아담이나 하와처럼 하다못해 구약의 많은 다른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처럼 제가 거기 앉아 있고 이곳에 하나님이 서셔서 어떤 말이라도, 어떤 생각이라도 또는 어떤 말씀이라도 하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10분의 1이라도 아니 100분의 1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겨자씨만큼이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니까 기도하면서도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짜증나고 열받는 게 뭐냐면, 그러한 답답함을 알고 있다는 듯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 자랑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성공을 자랑하고요, 삶의 안정을,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이 맞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청년들 되게 많이 하는 SNS 같은 걸 보면요, 인증샷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많은 돈 뭉치들이 이렇게 놓고, 또 굉장히 고급스러운 명품 차 같은 거 이렇게 놓고 사진 찍어서 나 이만큼 돈 벌었어 하는 그런 자랑하듯이 올려놓은 인증샷 같은 거를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성공을 그렇게 자랑하고요, 자신들이 그렇게 잘 나가고 있으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에 반해 내 모습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면 마치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여전히 많은 걱정과 염려의 거리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결코 그렇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 소망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이 갖지 못한 한 가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버리지 않으시고, 어떤 일 가운데서도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방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한 가운데에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기뻐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위로와 만족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다윗이 경험하는 상황이요, 이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편의 말씀은 그 표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 시가 기록된 배경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시 가운데서 드러나는 다윗의 그 답답한 심정은 너무나도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은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1절 2절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라는 말이요 4번이나 나와요. 강조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정말 미치도록 답답하고 절박해서 언제까지 내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문제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주어졌어요? 내게 벌어졌어요. 그 일을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아니라 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 일은 문제도 아니지. 쉽게 한다는 거예요. 문제도 아니에요. 내 능력 안에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우리가 그 참 문제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완전히 내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그 문제가 정말 내가 실력이 없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내가 뭔가 잘못해서 실수를 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악한 자들로 인하여서, 나의 대적들로 인하여서 벌어진 일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의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잊어버린 것 같다라고 고백해요. 잊어버린 것처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면 지금 이 고통 가운데 그냥 놔두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면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손에서부터 나를 구원시켜 주시겠지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면 이 문제를 당연히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침묵하셔요. 말씀하지 않아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으셔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다라고 고백해요. 잊어버린 것 같은,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자기로부터 얼굴을 숨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면서 깜빡 잊으신 게 아니라 아예 의도적으로 피하셨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피하셨어요. 어떤 도움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냐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지혜가 떠오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제발 도와달라고, 제발 어떻게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럴 때 우리의 답답함은 어떠냐고요. 하나님 계신 거 맞아?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 거 맞아?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신 거 아니야? 거기에 그 주변에,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자들, 즉 말씀 속에서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람들은 다윗이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조롱을 합니다. 멸시해요. 그러면서 다윗의 고통은 더욱더 극에 달합니다. 누구를 의지할 수가 없어요.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다윗은 자신의 영혼까지도 번민하고 온 마음이 근심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에게 이러한 상황이 주어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다윗이 경험하는 것 같은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죠. 대부분이 있을 겁니다. 간절한 소망을 품고 문제의 해결을 놓고 기도해요. 그런데 여전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점점 더 상황은 악화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정해진 시간은 촉박해져 와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떤 감동도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에게도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냐면요, 시험 볼 때요. 시험의 날짜는 점점 다가오는데 공부는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한 번만 보면 쏙쏙 들어오게 해주세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벼락치기요? 수도 없이 했죠. 왜 그렇게 시험 전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잠이 더 쏟아지든지, 한 번도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구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답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대부분의 경우 지쳐서 포기할 때가 많아요.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컨닝을 준비합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약속받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요 약속된 나이는 태어나지 않아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서도요 10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아들이 태어나지 않아요. 점점 지쳐가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희미해져 갈 때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요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여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제야 알겠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들은 내가 낳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 봐봐요, 내가 낳을 것 같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을 그때에 내게 어떤 반응이 있었을 텐데 아니야 난 이미 글렀어. 안 돼. 아마 하나님의 계획은 아들을 주긴 주는데 그게 내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하갈을 당신에게 후처로 줄게요. 그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일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이라는 여종을 후처로 줍니다. 그를 통하여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의 결과였던 거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드러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아무것도 알 수 없었던 때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했던 불신앙의 결과였던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지극한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기다려도 나를 잊은 것 같았던 하나님, 내게로부터 얼굴을 숨기시는 그 하나님께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합니다. 3절 읽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아멘. 여러분, 지금 3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나를 생각해 달라고, 내 간구함을 듣고 응답해 달라고 부르짖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불러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요. 다윗이 찾고 부르짖는 그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다른 누가 아니라 다윗 자기에게,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때요? 다윗인 자기를 잊어버린 것 같은 하나님, 내게로부터 얼굴을 돌리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절에서는 이제 다윗은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왜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세상에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걸 다윗은 아니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고 믿으며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간구함에 침묵하실 수도 있어요.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의 성취가 언제가 될지 알 수 없고 기약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우리를 보면 세상은요, 조롱하고 멸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놓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보세요, 다윗은요 자기의 눈을 밝혀달라고 구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잊어버린 것처럼 여겨지고 얼굴을 숨기신 것처럼 보이지만 단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인 거지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 앞에서, 자기에게 있는 그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그 고통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구하지 않아요. 지금 다윗은 오히려 자기의 눈을 밝혀달라고 구해요. 왜요? 하나님을 보려고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요,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어린이집에 가면요, 일반적으로는 처음에 매우 불안해합니다. 왜 불안해요? 뭐 때문에 불안해요?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고 또 선생님도 있고, 그런데 왜 불안해해요? 부모가 안 보이니까요. 부모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친구들과 잘 놀지도 않고요, 맛있는 걸 줘도 먹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엄마가 데리러 오면 그때서야 그 불안감이 사라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밝아져요. 왜요? 이젠 보이니까요. 엄마가 눈앞에 있으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일 때 우리는 안정을 누리고 위로를 얻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그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구하는 걸까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보일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심지어 하나님은 나를 잃은 것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악한 자들은 더 잘 살고 매번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의 역사심이 내게 느껴지든 그렇지 않든 내 눈에 악인의 득세함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각자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은혜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33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가 5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계시고 그의 보좌가 대대에 이른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나를 떠나시지 않고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내 상황이 어떻든 내 모습이 어떻든 내 주변이 어떻든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셔요.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걸요. 물론 아직까지 그가 처한 상황은요 엉망진창이에요. 악인들이 그의 고통을 여전히 비웃고 있어요. 마치 더 이상의 평안은 존재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내어놓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나 때문에 악한 자들이 승리하고 기뻐하게 되면 안 되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니까요. 보세요.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4절 읽어봅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는 않을까 걱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어요. 기름 부으셨어요. 그러한 다윗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는 건 그건 단순하게 다윗의 실패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을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망했다는 건 하나님의 선택이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 패했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해서 지금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상황 아시죠? 이거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상황이에요. 내 문제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문제예요. 왜요? 내가 악한 자들의 손에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가 자기들의 손에 죽임당했다고 말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대적을 하나님의 대적으로 삼으시고 이 일에 적극 개입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요? 내게는 문제잖아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겐 능력이 없어요. 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사무엘하 22장을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울과 그의 모든 대적자들로부터 승리한 이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 조금 긴 말씀이긴 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47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신뢰하며 자기의 반석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의 영광을 높인 그게 전부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신하여서 악한 자들에게 보복하시고 다윗을 대신하여서 민족들을 다윗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다윗을 대신하여서 다윗의 원수들에게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자들에게서, 원수들과 대적자들에게서 다윗을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한 일이 아니에요. 다윗의 힘과 다윗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근심과 걱정의 거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남김없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금 이 일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요, 사무엘하에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사울을 피해 광야에서 지냈던 시간이요, 무려 10년입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광야에서 지내게 하시면서, 다윗아 10년만 버텨. 내가 계획한 때가 딱 10년이야. 10년만 버티면 내가 사울 죽이고 너희 대적자들 다 죽이고 너를 예루살렘 성으로 들여보내줄게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다윗에게 얼마만 버티면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딱 9년 남았을 때 야야 딱 1년 남았다, 1년만 참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은 그 1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우리가 1절 2절에서 확인한 것처럼, 시편 13편 1절 2절에서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을 참아내고 견뎠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5절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13편 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한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다윗이 기뻐하는 이때가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자, 4절에서 5절로 넘어가는 그 사이 어디쯤인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봐서 그 모든 문제가 이미 다 해결돼 버렸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당연히 안 됐다는 얘기죠. 안 된 거예요. 앞에서 1절, 2절에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던 그 문제는 이 13편이 다 끝나기 전까지 해결되지 않아요. 그의 대적들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다윗이 광야를 헤매는 그 고통과 괴로움은요 멈추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이 문제가, 이 어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어줬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요. 미칠 것 같아요. 점점 더 웅크러들고 주춤거려져요.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5절에서 의지하였사오니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의지하는 게 끝났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환경이 어떻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온전히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의지해 가고 있는 중이 아니라 이미 완전히 모든 것을 내어놓아서 의지가 되어버렸어요. 의지하는 일이 완료됐어요. 그랬더니 그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해요. 근데 여기 이 기뻐하리다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미완료 시제를 써요. 아직 완료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기뻐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해서 그 기쁨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요 영원한 기쁨이니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단 한 번 기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기쁨이라는 것을 다윗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위로와 평강은 멈추지 않는 영원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6편 1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크고도 영원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7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에게 영원한 기쁨이 있을 거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가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십시오. 믿음으로 나가는 그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근심이 있고 어떤 걱정의 거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 기쁨과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전히 우리에게 근심의 거리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전과는 달라진 거죠. 이전에는 내게 그것이 문제여서 근심과 걱정의 거리였지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했을 때 더 이상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되지 않아요. 왜요? 그건 내가 해결할 일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손에
들려진 문제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함으로 기뻐하십시오. 경배하고 찬송 드리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의지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요. 다윗은 이 말을 이미 완료된 것처럼 단어를 사용해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아직 하나도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세상적으로 보자면 이전과 똑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간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를 확신한다는 거예요.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전한 침묵 가운데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선함으로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며 소망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십시오. 선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소망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침묵하신 나머지 나를 잊어버리신 건 아닐까 생각할 만큼 너무나 잠잠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쓰러지고 넘어지지도 마십시오.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의 뜻하심 따라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고 온 땅 가운데 그 힘든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참아내고 견뎌내십시오. 내가 볼 때에는,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잠잠하신 것 같은 하나님께서는 그 조용함 가운데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단지 그 시간을 알 수 없는 것 뿐이에요. 다윗이 광야에서 10년을 버텼던 것처럼 단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행하실지를 알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임재해 계시고 우리는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참아내고 견뎌내십시오.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크고 놀라우신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그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의 능력을 소망하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얻게 되는 많은 문제들,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과 바꾸지 않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비록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심을 기대하며 나아가십시오. 온전한 믿음으로 찬송하며 나아갈 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